찬송가는요 308장입니다. 우리 308장 3절 다같이 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518장을 부르겠어요. 518장을 부르시고 우리 성미기도 제목을 조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응?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인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 뒤으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뒤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성령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너무나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렇지만 이 위기가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시며 정말 악당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도 바른 길 갈 뿐만이 아니라 바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만 빌고 소원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선고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국정이 속히 안정되기를 원하오니, 나는 오랜 시간 대통령 부재와 같은 이런 형편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주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빌고 소원하오니, 여당과 야당 모두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며 2025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는 신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TVTN 사역과 집행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제가 원해서도 아니고 또 이것을 또 좋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하여 하려고 하는 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분의 지휘된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사역이 보다 많은 사람들 유익하고 이익을 주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아서 고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힘써서 정진할 수 있는 우리 인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역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TV캠 사역을 통하여서는 복음을 전가하고 집중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복된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선물을 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평생을 주의 공을 연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장락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그 자신 당하는 이런 가운데 있음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영육이 평안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 외에 여러 접근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서들이 온전히 충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또 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력이 있습니다. 주여 건강함과 평강을 주시어서 이 밤에도 말씀을 전할 때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부터 보겠어요. 10장 8절로 13절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마음 심자와 믿을 심자 뭐죠? 심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구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신구구. 심신구구. 네, 심신구구 하는 이런 제목을 한번 세워봤어요. 우리가 설교 제목을 정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신구구 그렇게 하니 우리 성도들의 보편적인 설교 제목으로는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중학교 한자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마음 심자에 믿을 심자 또 이 구자에 구원할 구자 이 정도는 다 읽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몰라요?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심신 구구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 1절서부터 저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18년 동안을 18년 동안 병든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었죠. 18년간을 18년간을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은 아니구나. 혈루증 여인은 소녀여 일어나라 하러 갈 때 그때의 이야기고, 어떤 18년 동안을 정말 깊은 지병에 있던 여인을 고친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사건과 또 더 나아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로 나중될 자도 있다, 뭐 이런 말씀,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교훈을 하셨던 이런 교훈의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그 사역에 있어서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던 그런 시기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전했고, 또 오늘 이 로마서에 와서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그분을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하고 몸소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역할을 하였다고 하면, 우리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역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확신을 하고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증언을 해요? 확증을 하였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증언을 한다고 해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대충대충 그냥 건성건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확증해요.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런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오늘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2주차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말 것이요, 내가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 믿음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도 적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누구나 그 예수님과 자신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다른 사람이 잘 믿든 못 믿든 깊이 믿든 얕게 믿든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누구의 문제예요? 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내 입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심정을 자신도 확신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바 예수에 대한 믿음의 도를
분명하게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신의 결단을 우리 하는 시기를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제가 직접 듣거나 누가 와서 얘기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을 만한 기독교계의 뉴스, 신문 이런 것을 참고해 볼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믿는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건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저 믿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믿는 사람도 만나지만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 안 믿는 사람들과 지낼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예수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도 못할 뿐더러 말한 걸 일부러 고개 돌리고 쉬쉬 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확증과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책임 소재에서 놓고 볼 때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네?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나는 목사로서, 목사 입장에서 내 자신이 연대 책임을 가지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봐요. 우리 자녀들이 이 학교를 다닌다든가 무슨 회사를 다닌다든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당연히 기쁘지 않겠어요? 흐뭇하겠지요. 만족하겠지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은 돌아다니면서 싸움질이나 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염려스러운 소리만 들리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는 마음이 상할 거란 말이에요. 목사의 심정이 그래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처치파더라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게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교회에서 우리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먹이고 마시우는 영적 아비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처치파더란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사와 우리 또 조직신학적으로 여기 신학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목사의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적으로 보면 뭐예요?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유익을 좇으며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삶을 경주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간구하고 축복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집례하고 예배를 집전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목사예요. 그 구약의 제사장이 레위인의 반열에서 얻은 기업 하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밥 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하는 일만 전무한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반열에 있는 게 목사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목사는 누구의 반열에 있는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직업도 그들의 기술도 다 놔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 예수님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친히 목도한 제자들,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같은 제자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아다니는 제자들을 뭐라고 해요?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일반 제자들과는 달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제자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숨결조차도 느끼면서 그 예수님을 친히 목도한 그런 제자들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사도들의 전승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목사란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 신약에서는 사도들의 전승과 그들의 반열을 쫓아 세우심을 받은 것이 목사이니, 목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마시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먹이고 마시오는 그런 성도들의 아비와 같은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치파더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세상의 일반 직업과는 다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직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그 이익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이익물을 나누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계수단을 얻는다고 할 때에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싹쓸 거두어서 모아서 자신들의 생활을 위하여서 가진 그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11조와 헌물로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 중에 어떻게 해요? 일부를 취하여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건덕 생활을 위해서 그 재정을 쓰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란 말이에요. 이거 목사는 일반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직업과 일반 세상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목사에게는 오래전서부터 일반 세상에서 부여하는 그런 세금과로 구별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들이기에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제공한 그 예물 가운데서 적든 많든 감사함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세금 내고 또 이 사회에 바칠 거 다 바친 것들 가운데 일부를 내어서 모은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세금의 문제로 계산하게 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이제 좀 규모가 있고 1년 경상비가 어느 정도 돼서 자립이라도 하고 하는 이런 교회들은 우리 보통 중산층 성도들의 가정의 생활 정도의 싹시라도 받고 하니까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저 사람들도 그 정도 돈을 벌어들였으면은 국가에 세금을 내서 그걸로 일하게 해야지. 그렇게 과세를 하게 된다면 목회자의 생활이라는 것이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은 개념으로 그 재정을 그렇게 쓰게 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사들과 한 달만 한번 같이 지내보세요. 네? 저도 이제 목사 생활을 20여 년 좀 하고 있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목회자들의 삶을 알아요. 네? 저는 목회자 생활을 알고 또 아버지는 목회를 안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 목회자들의 생활이 어떤가를 알고 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의 목사님들의 생활이 어떤가를 알고 그들의 경제 규모나 경제의 그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그렇게 하니까
목회자 생활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 생활이라는 거는 금방 얘기했다시피 소수의 자립된 교회들의 목회자 외에 미자립된 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돼요? 기본 생활 돼요, 안 돼요? 기본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 생활도 안 되는 목회자들이지만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은 누가 해요? 물론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배후에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것을 첫내로부터 주어지는 싹수로 알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목사다 얘기예요. 그러나 사회구조 속에서 잘 먹고 못 먹고 사회 경제생활의 논리에서 보면 너무 뒤처지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제생활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목회자 생활이 문제가 발생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의 자녀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그런 모습을 누가 봐요? 세상 일반 사회가 보고 하니 잘 보세요. 이건 성도들이 책임을 지고 교회 자체적으로 행하여야 할 문제를 누가 걱정을 해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라 살림살이하는 나라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라고는 하는데 그 돈이 돌고 돌아 목회자에게 가나요? 또 간다 해도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좌충우돌 그렇게 경제가 운용이 되면 돼요? 창피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저는 뭐 이런 또 종교인 과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렇게 교회가 종교 단체 정도로 지금 추락이 되고 목사들은 제사장과 사도들의 전승과 그 반열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이 세상에 종교인 정도로 추락이 돼버렸으니 무속인들 있잖아요 요즘에 점치고 또 옛날 푸닥거리 같은 그런 푸닥거리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괴상한 방법으로 종교인 행사하면서 세상 지금 우리 사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과 같은 종교인의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불과 뭐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해도 70% 넘고 뭐 많이 갈 때는 80%까지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하여튼 내가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7, 80% 됐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60%도 안 된대요. 그거는 지난 주간에 신문에 뉴스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심, 종교적인 그런 어떤 내면의 깊은 마음을 추구하고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어떻다고 많이 줄어들었다니. 이건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 또 종교성을 찾아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 그 심오한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심정, 이런 거보다는 뭐가 최고예요? 그거보다 뭘 찾는 게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돈이면 최고고 이제는 AI 그러면서 과학과 정보, 각종 데이터, 만능 이런 것만 있으면 신이라는 존재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된, 신이 없어도 살아갈 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사회가 얼마나 지금 피폐해졌을까를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8절을 보세요. 바울사도가 지금 로마서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몇 마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와서 그러면 뭘 말하느냐,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잘 들어봐라 이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사도가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시오. 그것은 여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잠깐 본문을 떠나서 신명기를 잠깐 돌아봅시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찾아볼래요?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신명기 30장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복받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성경 그 몇 절이에요 지금 8절에 거기 말씀이 내게 가까워하는 그 말씀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밑을 쭉 내려와서 보면 신명기 30장 14절이라고 돼 있죠. 신명기 30장 14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 읽어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오직 그 말씀이란 건 무슨 말씀을 얘기할까요? 오늘 신명기 30장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목이 복받는 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제 나중에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30장에서 얘기하는 복받는 길이 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 행하며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다? 복된 삶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읽은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고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느니라. 네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 때에 내가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 여기는 지금 내가 안다 할 때 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그것을 오늘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자신, 성도인 나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를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복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내게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준행하고 사는 그 사람이 복된데 그와 같은 복된 삶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줬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고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인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있은즉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오늘 2025년 3월 16일 저녁 예배 시간에 누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박성수 목사가 누구에게 이 영상을 보고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말씀하거니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복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고 살지 않으면 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금방 얘기했던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9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고대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생활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받는 복이라는 게 무슨 복을 말하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또 예수라는 그 분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잘 믿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면 복 받는다 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다분히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자손이 잘 되고 장수하고 내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그런 다분히 지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복의 개념이 충분히 임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반면에 신약에 와서의 복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초보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땅 지상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복 개념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잘 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거 다 뭐예요? 헛거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그 인생이 완전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완전하게 못 산단 말이에요. 돈 많으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쉽게 갑시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게. 또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지? 우리는 돈 한 푼도 없는 주제에 오늘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오는 길에 컨트리 클럽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가봤잖아요. 아이고, 저 골프 클럽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잘 해놨는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그런 것도 즐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취하고 여자는 남자를 취하고 좋은 의복,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 물질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걸로 끝나면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영혼, 그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육신을 지닌 인생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이 세상을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살고 때가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육신의 장막을 어떻게 할 때가 와요? 벗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다시 우리가 새로워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은총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쫓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오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잖아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또 그는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의 영을 만나고 보니 이분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 9절 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누구요? 바울사도 자신이 하였다기보다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 그걸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오직 예수를 믿으면 그는 죄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죄 가운데서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마음으로 믿을 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은 바를 입으로 어떻게 할 때? 시인할 때 그는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야. 자, 이제 저 보세요.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적인 의식과 사상으로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만 받고 살아간다면 그걸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유한한 우리의 인간성과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 한 것과 같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좇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가 가르쳐준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때? 입으로
증거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백성이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갈 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죠. 뭐 그렇게 빗되지 못한 삶을 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들 수가 확 줄어들고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확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적인 삶을 내가 살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이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노라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있고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사순절하고 지내면서 말로만 경건생활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내 믿는 도를 보여줘서 더 믿음이 굳건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내 믿는 확신한 바를 확증하여 줘서 그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신 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주간 동안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한 복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저 말씀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신명기에서 인용된 그 말씀을 또다시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바 도에 대하여서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확증하고 나갈 때 비로소 구원받은 성도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표가 될 줄로 아오니, 우리의 입을 열어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하며 우리 주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전파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5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이 안경을 쓰고 나니까 영 안 보이네요. 가까운 게 안 보여. 지금 큰일 났어요.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믿음의 백성 성도답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확신하며 확증하며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